10월 5일 목요일 그 사람과의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우리가 성부 하나님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문이죠.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은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이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이제 가까이 갈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죄가 있는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빛이 어두움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는데 인간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성막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죄인들을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거죠. 그게 성막. 그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땅에 내려와서 텐트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이동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너무 가까이 있고 싶어서 텐트에 오신 거죠. 성막입니다. 그러나 그 텐트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 법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에 있을 때도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싸고 있어서 아무도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 거룩한 성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한가운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성막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 성막 안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성막이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 구약의 성막과 동일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다리를 놓은 거죠. 그래서 그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젖먹이가 되셨다. 숭고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이가 이제 구유에 누워 계신다. 만질 수 없고 순전하시며 단순하시고 형체가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팔에 누워 계신다. 죄인들의 사슬을 깨뜨리신 그분이 이제 강보에 쌓여 계신다. 그러나 주님은 수치가 명예로 바뀌고 오명이 영광의 옷 입으며 모든 굴욕이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이 때문에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 살을 취하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은 내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신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 내가 개가 되는 거, 내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모독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많은 수치와 인간의 모멸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체험 삶의 현장으로 이 보스가 말단 사원의 역할을 하면서 말단 사원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이 된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어떤지를 다 아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인간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그런 육신으로 오셔서 같은 고통을 당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좋은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이죠. 그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감정,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인간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와 동일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성령께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귀한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아들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려면 말씀 묵상을 깊이 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꾸준히 해 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이 연약함을 이해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긍휼을 깊이 이해하는 긍휼과 용납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